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지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욥기 19장. 그 중에서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9절 시작.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뵈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은 인과응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었죠. 땅에 사는 인간은 감히 짐작도 못하는 고난의 이유가 욥기 1장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과응보라는 것이 모든 민족과 문화에 고루 퍼져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루 퍼져 있을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왠지 불안하고 왠지 벼락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특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 이런 기특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데요. He has set eternity in the heart of man. 사람의 마음에 He has set eternity. eternity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장착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ternity, 영원에 대한 개념, 영원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인간이 착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단순히 이 땅에서 상 받고 벌 받고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영원을 센스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감각, 여기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말이 맞죠. 그런데 오늘은 결국 인생은 인과응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은 결국 인과응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과응보를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운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결단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잘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도대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그 잘 되는 게 뭐냐. 우리가 100년짜리 존재라면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가진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인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100년 동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원, eternity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거지가 비참하게 살고 부자가 잘 나갔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교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면 100년 동안 부자로 사는 게 그게 행복할 일은 꼭 아닌 거죠. 그것만이 다가 아닌 것이죠. 100년 동안 힘겹게 사는 게 그게 통탄할 일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면, 이걸 믿는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는 100년짜리가 아니라 eternity,
영원 속에 거하게 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게 이게 그렇게 통탄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영원 가운데 100년은 지나가는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좋은 것은 끝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습니다. 진짜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좋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진짜로 좋은 것은 이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결국은 인과응보다. 그래서 그냥 쉽게 인과응보, 처음에 욥기 시작할 때는 복음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확장해서 본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렇습니다. 인생은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거부한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이 좋은 것입니다. 욥기 끝에는요, 재산이 꼭 2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재산이 곱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이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끝이 좋다, 이 이야기가 결론인 것이죠. 욥의 이터니티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끝이 좋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성도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욥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과 함께 또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욥의 고난을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는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누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힘겨운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돌파하고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하는 말의 내용은 오늘 내용을 보시면 간단하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선 넘지 마. 이 내용입니다. 선 넘지 마. 그대여 선을 넘지 마시게. 이런 내용입니다. 21절과 22절 보세요.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자,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 넘지 마, 이런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욥의 발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9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제넘게 선을 넘으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거야, 이런 말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심판자가 되려고 하느냐,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내내 그 이야기죠. 저 하늘 위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신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땅 위에 살아가는 미물 같은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도 꿰뚫어 보고 있는 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너희들이 참 가소롭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인과응보도 우리 수준에서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으니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하나님 레벨에서 인과응보는 이게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영원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척하는 인간들이 참 우습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우리 겸손해지도록 몸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십시다. 판단은 좀 천천히 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두려워하도록 하십시다. 물론 여러분 직장에서 직무를 평가받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뭐 직장 동료들이나 상사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평가받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평가 자체가 다 틀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이런 태도를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이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이건 조금 과한 의역입니다. 원래는 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몸을 이렇게 구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려고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2번이나 반복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같은 단어를 2번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몸을 구부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전체를 직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너희는 나에게 몸을 구부려다오. 몸을 구부려다오. 제발 몸을 구부려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다오. 나의 손을 잡아다오.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치셨지만 너희는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지 않겠니?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치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도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까 몸을 구부려서 나에게 긍휼의 손을 좀 내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커다란 섭리와 계획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 때문이 아니라 꼭 뭐 권선징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결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왜 친구를 주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동료를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목장 식구를 주신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 친구를 주신 것입니까? 왜 동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몸을 구부려서 긍휼의 손을 베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고 동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손을 내밀자, 우리는 몸을 구부리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하나님인 양 선 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야죠.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곁에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몸을 구부려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렇게 지쳐 있는 분이 있다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런 거 해야죠. 그리고 쓰다듬어 주시고,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인 양 하지 말고 우리가 친구로서, 사람으로서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몸을 구부려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몸을 구부려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될 그분은 누구인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가 선 넘지 말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힘겹게 이 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들을 떠오르게 하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지나가고 있는,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또 힘겨운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두 손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참 젊음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교회 참 귀한 어르신들, 보석과 같이 귀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세대와 함께 어른들이 함께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긍휼을 베풀어 주고 허리를 구부려 몸을 구부려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 긍휼을 베풀며 인자를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힘겹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케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씨름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젊은 세대와 함께 우리 어르신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흐름을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몸을 구부려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힘겹고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든 세대가 3세대가 함께 제자되며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연합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